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목사님입니다. 네, 오늘은 4월 5일이죠. 식목일이네요. 우리 친구들 나무 심었나 모르겠네요. 네, 목사님 때는 식목일이면 나무를 심곤 했는데 요즘은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심는데 보통. 자, 오늘 6교티 온먼데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는 우리가 고난주간이어서 6교티 온먼데이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고난주가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목사님과 함께 영상교티로 만났죠. 네, 잘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분도 참 좋고 참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뿌듯하게 생각했어요. 오늘은 우리 9번째 유큐티 먼데이고요. 누가복음 끝부분하고 출애굽기 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재밌게 시작할 것 같아요. 우리 큐티 빠지지 않고 잘 해봅시다. 이번 주간의 월요일 날 오늘은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는 말씀을 보았어요. 환상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살아나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보고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거나 그리고 사람들이 속였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말이다 아니면 환상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났고 실제로 죽으셨죠. 먼저 죽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으로 죽었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죠? 목사님이 주일날 말했는데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아들이 맞구나. 그 아들이 아니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니 아들이 맞구나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증인이 되어라라는 말씀이에요.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다음에 그냥 먼저 가시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잠시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부활을 보았으니 이것을 너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라고 하셨죠. 우리 초등부에서 항상 말하는 것처럼 뭘 내라는 거예요? 네,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일평생 사역하시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소문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못 본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큰 사랑신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먼저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네,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 자, 그리고 우리 내일 수요일은 어떤 걸 볼까요? 내일 모레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네, 수요일은 70명이 크게 늘어났어요 라는 제목의 큐티를 대합니다. 70명이라는 건 뭘까요? 네, 창세기에서 야곱의 가족이죠.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70명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서 살다가 이제 출애굽기에 보니까 70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으로 불어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의 마지막과 출애굽기의 시작은 그 사이에는 누구도 기록해 놓지 않은 긴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아주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 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70명이었다가 몇천 명이 되고 몇천 명이 몇만 명이 되고 몇만 명이 결국 몇십만 명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수요일날 창세기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은 사람 숫자가 너무 많아서 고민하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나와요. 그것을 보면 우리 뭘 알 수 있을까요? 네,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보내신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지 않고 그들을 신경도 안 쓰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목요일 날은 우리 어떤 말씀을 볼까요? 네, 물에서 건진 아이 모세라고 볼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자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고 말했어요. 특히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다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겁이 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의 어머니였던 한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엄마가 그 죽이지 않고 강가에 나일 강가에 바구니에 아기를 눕힌 다음에 이렇게 흘려보냈어요. 누군가 발견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렇게 숲을 사이에 걸려놓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을 누가 봤을까요? 이집트 파라오의 공주가 보고 그 아이를 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물에서 건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어디서 자라날까요? 네, 왕궁, 그쵸? 공주의 허락을 받고 그 어머니가 키우게 되는 거죠. 이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목사님이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물에서 건진 아이 모세, 목요일날 큐티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켰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금요일날 말씀은 뭘까요? 네, 모세가 도망쳤어요라는 제목이네요. 모세는 크게 빨리빨리 자랐어요. 그래서 어느덧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사람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는 이집트 사람을 보고 갑자기 기분이 나빠서 그 이집트 사람을 때린 거예요. 근데 그 때림을 맞은 그 이집트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어디로 도망쳤을까요? 네, 파라오가 없는 그곳으로 멀리 도망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그 마음이. 왕궁에서 살던 모세는 이제 왕자의 지위도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면 모세의 인생은 끝났을까요? 네,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겠어요. 토요일날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내가 구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억하시고 모세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백성들 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을 모세라고 정하시고 그 모세에게 이집트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를 원하니 모세 너가 가서 그들에게 대신 전해라 라고 말한 거죠.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네, 그게 이제 또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 주시고 구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오늘은 저번 주에 계속 이어서 저저번 주죠. 예수님 당시 유대교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라고 그것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보면 어렵지는 않아요. 당시,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유대교 사람들, 우리는 기독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지만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었나? 첫 번째 뭐였어요? 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건 우리랑 똑같죠. 그렇죠? 우리랑 같이 함께하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였어요? 네, 하나님께서 자신들하고 약속을 맺은 백성들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자신들하고 약속을 맺으셨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자기네만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네는 구원받을 수 있고 혹시 다른 민족 중에서 자기네 백성으로 들어온다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자기네 민족이 아닌 다른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과는 약속을 맺은 적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네하고만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어디 가서나 자기네 민족으로 들어와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신다라고 생각해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자신감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거랑은 좀 틀리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누구와도 우리와도 약속을 맺으시죠.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 사람와도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누구와도 하나님은 약속을 다 맺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새롭게 볼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건 뭘까?
어떻게 보면은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책임지겠다. 너에게 민족을 주고 땅을 주고 복을 준다는 그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처럼 내가 너의 인생과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같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선물만 받고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책임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도 그렇고 나머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많은 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책임이에요. 그것을 잘 감당해야만 이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자신들이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믿던 믿음이에요. 유일한 한 분의 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한 특별한 선택,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고백해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책임. 이게 바로 유대교예요. 우리는 좀 다르죠. 첫 번째 유일신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는 같이 가요. 우리도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2번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신다. 이거는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과 약속을 맺으세요. 그럼 3번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책임이 있었어요. 그 책임을 다해야만,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만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약속 안에.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네, 이거는 우리와 조금 다른데 우리에게도 책임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가 깨지지는 않아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과 우리가 믿는 거에 차이가 있어요. 우리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옆에서 힘을 주시고 밀어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고마워요. 유대교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거야. 아주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감사한 하나님을 알고 있고 아주 멋있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고요. 또 주일날 특별히 이번 주에는 해피데이 4학년 우리 친구들 초대하는 날이죠. 네, 목사님이 기다릴게요. 우리 친구들 꼭 함께 오기를 바라요. 한 주간 잘 지내요. 안녕.